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다 이사야와 연결된 것이고, 이사야는 사실 히스기야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도 또 사네립도 아수르 왕도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이거는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서 어떻게 되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모든 걸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한 절 읽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따라서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낭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뭘 하겠어라는 그런 참 긴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우선은 어떤 일을 이들이 겪습니까? 지금 사네립의 침략을 받잖아요.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위협하는데 먼저 사마리아를 이제 함락하게 되죠. 3년 만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돼요. 히스기야 14년에 그들이 또 침략해 오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니까 참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마치 글을 쓰듯이 기도하듯이 사실 환경이 두려운 거죠. 벌써 한 대여섯 개 성읍이 그들에 의해서 함락당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초죽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매우 근심하며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상태에서 제발 물러가십시오. 여기 오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 와도 해요. 그래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고난의 때요. 일국의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완전히 전지 상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틈을 타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수르 왕에게 물러가라고 해놓고 당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요구했냐면 그들이요, 300달란트 은을 요구하고요,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 300달란트, 그건 좀 양이 적지만 그래도 이것도 거기에 못지않은 대단한 액수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으고 모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모으는 것도 어려워요. 30달러는 그건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것들, 장신구들, 그리고 많은 것들 다 뜯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바치니까 이제 저쪽 사내비 왕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쳐들어오는데, 자, 이때는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사정을 하고 물러가라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정. 자, 이 열정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원어적으로는 그리스 언어하고 그 뜻과 같이 연결된 언어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걸 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열정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거죠. 거기다 우리가 행동한다면 이 행동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너무 멋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잃어보지 않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 히스기야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9절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도 스스로 자라던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응답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멋지게 응답을 주는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적들은 지금 진 밖에 있는데 그 지휘권을 가진 자 명령 한번 내리면 그닥 함락될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한다, 기도한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아무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씨를 뿌린 거 그대로 거두 먹을 거다. 내년에도 먹을 거다. 그 다음에도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건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우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도 돈 또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해당되는 거겠지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도 문 닫은 업체들이 너무 많고 여기도 이제 대전의 가장 중심 지역이고 제일 비싼 건물이 이 앞대 건물 이게 다 제일 비싼 건물이 들거든요. 그래도 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건물 1층도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지금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비어 있어요. 2년 가까이. 영업을 해도 이익을 못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고 또 감당이 어렵다는 판단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 여러분, 깨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아요. 다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으세요. 제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거룩을 주님이 이루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다윗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윤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가 주를 지켜서 행하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시편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다윗의 시거든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지 말 타고 달려가면서 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 읽다가 야경이 기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시편 119편의 그 유명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형편이 힘이 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소망이에요. 왜 은혜의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그래 알아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정도 되는 그 아수르 군사들이요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지. 자, 아수르 군사를 다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요,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믿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이 성경, 이 텍스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지키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자의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겠다고 고기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신 줄 아세요? 그래, 너희가 고기는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영혼은 파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처절하리만큼 낮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낮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뒤에 계십니다. 아니, 그분은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앞서가시고 우리 호위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 원수가 있으면 원수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찬양대만 구성해서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미스바 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다 진멸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요. 나머지를 정리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키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환난이 오고 곤관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지혜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려움 오고 적들이 공격이 오고 여기저기도 의지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위로할 것 없고 우리가 힘쓸 것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지 않냐고, 또 예배는 드린다 해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그 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 앞으로 시간이 우리가 그 시간에서 쓰임 받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시간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젊은이들이 뭘 제일 걱정하냐면 내일에 대한 걱정. 시간 문제예요. 내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을 소망 삼으면 주님이 사내비 군사를 다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지혜입니다. 주님이 방법입니다.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둔 자는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소망을 주실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 보면 맨 이마 쪽에 뭘 쓰죠? 여호와께 성결.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만인 제사장소를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이제는 주님이 단번에 그 모든 휘장을 끊어내셨어요. 이제는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전과 예배당 개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면 성전은 과거의 성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사실은 예배당 헌금이지 그러니까 성전은 심령 성전이에요. 구약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또 연결해서 지어갈 때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유쾌케 되어지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어떤 위기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내일 위기의 상황이 온달도 걱정하죠.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그게 훈련입니다. 왜 그것이 훈련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는 아방 시대 사람인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모아놔요. 그러면서 80명의 군사를 모아두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가시오. 자, 큰 소리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나가요. 누가 남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 자, 그들을 다 도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열왕기 하 10장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열정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이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얘기를 제가 가끔 드렸죠.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주름을 지우는 것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시작. 영혼이 주름지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열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죽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을 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우리 판단에 우리 이성에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마르게 되고요. 백성도 딱 건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그들이 그 중간에서 그 법궤를 메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건 리더의 모습입니다.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본이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결코 실족되지 않는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나팔재앙 속에서도 대접재앙 속에서도 이마에 인맞지 않는 자들만 해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그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기도로 훈련되느냐, 얼마만큼 예배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 풍성해지면 다 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일주일간 기도할 텐데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안 나온 분이 있어요. 안 나온 분이. 여기는 없는 줄 압니다만은. 근데 왜 못 나올까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냥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허진영 집사님 신방했지만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로운 줄 몰라요.
제가 전화하면서 얼마나 감동된지 모르고 문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막 전화하면서 제가 막 속에서 느끼는 영적 희열이 얼마나 감동한지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같이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홍광씨 안수사님 계시지만은 저분이 힘들어가지고 차를 끌고 가다가 몸이 상한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충대병원이에요. 거기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다음 수술에 뇌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뇌출이에요. 거기 30분이 뇌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숙사 시험에 합격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공부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재정적인 것, 건강 문제, 또 자녀들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 얼마나 어렵게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좋은 걸 함께 나누면 좋아요. 영시의 말씀을 뽑았는데 재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에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 나는 힘들고 어렵다.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어때요? 기숙사 시험도 합격하게 돼요. 이거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한 500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되면 이 지역 신문에 나올 정도로 그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연히 뽑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맞는 말씀 뽑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저분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말씀이 기쁨이 되겠어요? 슬픔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그 과거의 삶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슬픔이었고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누가 죄를 뒤집었어요? 심판받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정말 안 좋게 바뀌어질 때 그래도 내 이 노력에 있어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하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저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영세 예배 그 뽑은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신방 만든 분들은 신방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출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신 주님을 하여 감사하고 영광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태창에 맞아 다 죽은 자체 그게 한두 번 맞은 게 4-5번 맞았어요. 바다의 위험, 배의 위험,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 양반이 그 페트라도 거기 다녀갔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것만 아니고 도망가요. 광줄이 타고 내려온 자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그를 부끄럽지 않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심.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입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정말 힘이 듭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내 영적인 상태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든 우리 주님이 열정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앞에 사랑 앞에 그분의 손길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하신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 열정을 본받은 열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의 말씀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잖아요.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그 길이 에서요, 에돔이요, 이스마엘 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오늘 이 세계에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 탐방을 다녀왔는데 그 근처에서 7명이 죽고 1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보면 18, 19, 20 이래요. 그러니까 결혼도 한 18세 정도면, 평균적으로 18세 정도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이렇게 탐방을 갔다 오니까 제가 느끼는 건 하나는 뭐냐면, 야, 하나님이 참 이 민족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그래도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줍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실 시대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더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물을 때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동록이 심하고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하늘에서는 멸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분의 움직임에, 그분의 일하심에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할 때는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다 이 일을 이루려 하시는 그 말씀하심에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그 소망에 여러분 기대며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분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 하였는데 참 그렇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들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할 힘썼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다 해제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하나님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제 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에게 나와 예배된 저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행복한 삶,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이끌으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